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2절. 에스겔 33장 11절 12절. 우리 오늘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준비되셨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회개하라 8번째. 자, 이제 우리는 회개하라, 회개했는가,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세 번째, 진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오늘은 챕터 네 번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멸망의 길에 지체 없이 돌아서라.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지체 없이 돌아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하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지정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만족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육으로 가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당짓고 그 다음에 떠나고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해방하고 뭐 이렇게 번져나가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의지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의지는요,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행위를 하게 하죠. 자기 딴에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최선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움직이냐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으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지? 사실은 기도해보고요 라고 하는 그 기도해보고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인간의 의지는요,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의지는 자의적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좋아야 되지,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도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분별할 정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될까요? 내가 이해가 되는가? 내가 용납이 되는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좋은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줘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딴 사람한테 계속해서 주면 여러분 화 안 날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안 삐질 거죠? 마음 안 상할 거죠? 그래도 행복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성숙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이해되고 용납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더 자라나야 할 미성숙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 이해, 자기 욕망, 자기가 용납되는 것, 자신의 유익, 이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구별됐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너무나 작은, 그러니까 아주 미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우리는 영적 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영적 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어떤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내가 나보다 더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못 견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이일 때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주 미숙한 존재예요.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전부를 다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가 되올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가지고 써야 할까? 아,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 이 사랑에 겨워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고백이 없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께 죽으셨어. 이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지체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번은 내 마음에 비침이 일어나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나는 아직 은혜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런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 하나님 앞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는 날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시고 가셨는데, 아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은혜 받은 거 없어요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을 따르는 것,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고, 우리가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악을 따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동시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을 내어쫓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영광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죄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나요? 의의 사람이 되어서 사시나요? 이제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씨름했습니다. 몰라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지. 끝났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법, 이 9가지를 함께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의 종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길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감하게, 그리고 한시빨리 멸망의 길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처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는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의지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보다 육의 이 욕망은요, 어떻게 보면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 강할지 몰라요. 여러분 순간순간 한번 너무 멀리 말고 그냥 한 3일만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앞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얼마나 이겼을까요? 그 3일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여러분 다 이긴 거 맞죠? 쉽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숙연한 것 보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 달 이 정도, 한 달은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3일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할까요? 하루, 어제 하루. 어제 하루를 사는데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는 거 쉽죠? 물리치는 거 쉽죠? 그냥 너무 행복해서 사랑으로만 사셨죠? 기쁨으로만 살았죠? 감사함으로만 살았죠? 여보 밥 줘. 아 예, 너무 감사해요. 밥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여보 뭐 하자. 고마워요. 내가 당신 그렇게 필요하군요. 너무 막 감격하여서 엄마 그럼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이 막 행복이 넘쳐났죠.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감격스럽게 어제 하루를 사시고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30배, 60배, 100배처럼요 무지무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야 이제 그만해, 너 많이 했잖아. 감사해요 엄마 절제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끊을 수 없었는데 끊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반응한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산다는 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게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17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교훈의 본이 뭘까요? 이게 말씀인데 이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순종하신 거죠? 아니 한 달도 말고요, 일주일도 말고 이제 3일도 길다 생각해서 하루로 갔어요. 어제 하루를 누가 뒤돌아오면서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루를 사신 거죠. 그리고 오늘 거룩한 날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몸과 육을 준비해서 오신 거죠.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힘든가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오셨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멸망의 길에서 지체 없이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성숙으로 계속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나는 예외겠지.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나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나도 해당돼요. 중학생 들어간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2예요. 죄도 날 무서워할 거예요. 그래도 중2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지체 없이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 단위로 싸워서 안 돼요. 아니, 딱 3일만 해볼게요. 3일 단위로 싸워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매일 1일 단위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매 순간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작정해야 돼요. 오전에 반드시 이기리라, 오후에 반드시 이기리라, 저녁에 반드시 이기리라, 밤에 반드시 이기리라.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왜 나 혼자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쩌면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순절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행한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이해, 자신의 유익, 이걸 전부 내려버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오는 이 대단한 은혜는 머리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뭘까요? 다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뭘까요? 야, 너를 버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너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여러분, 노아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서 당대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이게 쉬울까요? 최고의 문명, 최고의 도시, 그 속에 살다가 갈 바도 모른대요.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지 모르는데 전부를 내놓고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직장 그만두세요. 예를 들어 장로님한테 이제 직장 내려놓으세요. 왜요? 그다음 뭐 해요? 이것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야, 상수야 내려놔라, 이런 응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쵸? 우리 김성현 수련도 한번 해드릴까요? 야, 성현아, 다 내려놔라, 이 음성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이면 다시 한번 주고요, 막이면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어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 버리고. 에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신분으로 되는 것 멋있겠죠?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 TV에서 보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해주는 밥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죄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순종으로 그 한 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그 안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언제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성령을 받았을 때 나오는 사람들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순절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는 그 부분을 좀 나누고 마지막에 좀 그 부분을 좀 더 좀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무나 저는 상냥한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읽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실까? 전에는 우리가 뭐에 내 삶을 내주었어요? 부정과 불법에. 지난번 우리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거룩,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합니다. 근데 정결은 부정과 짝하면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과 짝하면 정결이 거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정결하게 살다가 내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나는 정결함은 없어지고 그냥 불법이 돼버리고 부정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결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부정하고 불법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해보세요. 뭐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주님,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의지를 불법에게 내어줬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불법에게 내어준 나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불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한쪽에서 의를 쫓고 싶어요. 선을 쫓고 싶어요. 말씀을 살고 싶어요. 근데요, 내 의지는요, 내 몸은요, 내 생각은요, 내 감각은요 계속 불법에 끌리고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법에 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룩하면은 잘 가지 않네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살고 싶은 이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미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질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울릉도에서도 또 우리 서울비전센터에서도 또 우리 구미에서도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 모두가 멸망의 길에 멈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멸망의 길에서 지체 없이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에게 나를 내어 드리면 나의 그 거룩한 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정결함을 거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내가 그분에게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내어줄 준비 되어져 있죠? 나를 기꺼이 의의 종이신 그 예수님께 내어줘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죄에게 내어주는 곳에서 우리는 자꾸 돌이켜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안 되면요, 뛰쳐나가세요.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을 때는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혼자 있지 말고요, 반드시 좀 바깥으로 뛰쳐나가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손잡아 줄 거예요. 혼자 있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의지가 여러분 그렇게 강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혼자 있지 말고 뛰쳐나가세요. 누군가 도와줄 그냥 대중 앞으로 여러분 그냥 나가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고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몸부림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이걸 공개하세요, 대중에게. 그리고 대중 있는 곳으로 여러분 뛰쳐나가세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에 붙들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볼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머무르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은 죄인이 돌이켜 제사함 받는 것이고 죽음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한마디 고백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요,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실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실 거예요. 세 번째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오실 거예요. 눈 깜짝이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아시죠? 예, 벌써 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에다가 이렇게 제이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예.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아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멸망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딱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네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을, 내
이 욕망을, 내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에 솟아나는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쫓아간다고요. 결국 내가 판단하는 의지는 뭐의 결과일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의지는요, 비교해가지고요 선택적 행위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것이 옳다, 그다음에 자기는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판단 기준이 대부분 뭐라고요? 이해가 되는가, 용납이 되는가, 더 유익한가, 더 좋은가, 자의적인 기준이 전부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별력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으로는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옳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늘 자신의 의지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누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배웠던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그 안에서 결정하는데 그걸 누가 잘못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의나 영광이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그를 향하여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를 수 있어요. 그냥 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내 생각의 기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 챕터 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챕터 4를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